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왔는데 요한복음을 다 할지 1장만 할지 고민 중에 있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로서 이 장엄한 선포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함으로써 말씀이 곧 행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여 의인화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의 철학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지금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할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 또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나 근원을 로고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태초에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이 철학적 개념인 로고스라는 이 말을 사용하여 태초의 로고스, 즉 우주의 질서, 우주의 근원이신 분이 계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신약에서 구약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셨겠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있지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 복음서와 다르게 독특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고 있자면 참 은혜롭고 또 신비롭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한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분이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간 안에 창조된 분이 아니시기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곧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시죠. 즉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영원부터 계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대단한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본체이신 그분께서 시간 안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성육신을 부인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최초에 피조물이라고 말한 이단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환상으로, 영혼으로 왔다고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가현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가 오심을 믿지 않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들의 이론과 사상은 다를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이단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교리대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제2의 성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열이 아니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러할 뿐이다. 금시초문이신 얼굴로 이렇게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랬지? 삼위일체를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 단지 내가 말로는 설명을 못하지만 들으니 또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끄떡끄떡 하셔야죠. 관계적으로 그분이 제1, 2, 3위의 위격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분은 서열이 아니며 시간적 순서도 아니기에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을 받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과 너를 동등하게 말하느냐?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평행선이 회중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라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니고데모는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또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으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나이가 50도 안 된 놈이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들이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영적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예수님의 말을 한마디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철저한 무지함을 걷어내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능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교리적으로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말을 해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알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난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계시조차도 마음에 새겨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과 율법에 빠삭하고 깨달음이 많다라고 율법을 암기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예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참 빛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무지 가운데, 이 암내 가운데 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온 빛이다. 한 줄기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암매와 무지를 걷어내신 광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계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지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들이 결국 그 무지와 암매 상태에 살아가고 있고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이 세상의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도저히 무지한 까막눈, 수많은 언어들을 읽고 원서를 읽을 수 있는 학자이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석학이고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해낸 사람이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뛰어난 지식으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가라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지만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암매와 무지 가운데 처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필사했으며 암송했고 회당에 모여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리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였지만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이며 보고 있으나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으며 들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들의 처한 상태였으니 이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놓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미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그 상태가 이미 영적 유기 상태이기에 심판에 이른 것입니다. 버려졌기에 계시의 빛이 비추지 않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극심하고 무서운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절박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인 겁니다. 화 있을진저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들아, 너희에게 피를 불어주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그 심령 상태를 말한 것이죠.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모르는 이 시대의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자신들의 거짓되고 더러운 행위들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밤에만 놀아다니는 것처럼, 사이렌을 누구라도 켜서 경찰이 나에게 신원을 밝히라고 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깊이 들어가 숨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빛 가운데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고 은폐하여 숨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며 복음을 듣기를 거부합니까? 자신들의 죄가 정죄받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안녕과 쉼과 평안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랑말랑한 젤리나 마시멜로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강한 말씀의 선포보다는 어떻든지 부드럽고 달콤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죄를 책망하시고 사망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다 싹 지워버리고 우리에게 편한 친구로 예수님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우울하고 낙심되고 힘들 때에 항상 어깨를 감싸고 두드리시며 토닥이시면서 괜찮다, 다 안다, 이해한다,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속삭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심리학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기독교 용어를 차용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진리가 아니라 인생을 좀 더 견딜 만한 진정제를 놓고 싶어 하는 것이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진정제를 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세상에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게 다 힘듭니다.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고 취업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루 종일 위로를 해주어도 부족할 만큼 힘든 삶을 살지요. 그러나 한번 우리 복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울이 복음서를 쓰고 사도들이 복음서를 쓰고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그들의 회중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썼던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그 시대의 노예였으며 천민이었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만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부모 친지들에게 손깍지를 받고 매질을 당해 내일이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바울은 어떤 위로를 해주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학적인 용어, 잘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겨내리라, 이겨내봅시다.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만큼 수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가 세상에서 자신들을 도태하게 만드는 그 위급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너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말 외에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복음은 얼마나 많이 왜곡을 시킨 것일까요? 그들이 그런 메시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키우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가? 그것은 저에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성공을 거두었고 왕의 지지와 환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아첨꾼들은 어디서나 각광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와 사역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회심의 역사는 항상 자신의 죄를 반박함이 없이 직시하며 그 빛 가운데 나올 때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요, 자신을 직시한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말을 듣고자 귀를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 앞에 우리의 자신이 벌거 벗겨진 사람들이 주님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온, 어둠과 무지를 뚫고 들어오신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24번이 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첫 번째 이유가 영적인 무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완악함. 예수님은 1장, 3장, 8장에 걸쳐 계속해서 빛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9장에 가서 어떤 사건을 기록하느냐면 나면서 소경된 청년이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다.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는, 빛을 주시는 그분의 사역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빛, 빛, 빛.
그리고 나면서 소경되어 앞을 볼 수 없는 그 청년에게 찾아오신 참 빛, 육적인 눈을 띄어놨지만 결국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빛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눈뜬 청년이 평소에 길에서 구걸하던 청년이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을 뜨고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자 너무 신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누가 너를 고쳐주었는지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네 눈을 고쳐주었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생명의 광명을 얻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도대체 어느 놈이 너를 치유했냐, 그 놈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고침받은 청년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이제 그의 부모에게 가서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누가 네 아들을 낳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부모는 우리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지금 현재 그가 보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직접적인 말을 피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들을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여 모진 박해와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 봐 말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소경된 청년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묻는 것입니까? 라고 염장을 지르죠. 그들은 매우 분개하며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에게 율법을 준 최고의 교사 모세의 제자이지,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율법을 범하여 사람들의 눈을 안식일 날 뜨게 하는 자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완고함은 결국 그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놈들을 전부 맹인으로 만들 것이며 세상에 아둔하고 무지한 자들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냐라고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물음에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똑똑하고 과학과 세상 학문에 뛰어난 자들이 많습니까? 성경을 허구라고 말하며 연도를 잘도 계산하고 정치와 경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경입니다. 이 땅에 서울 연고대에 나온 소경, 하버드 예일대를 나온 소경,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소경들이 질비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소경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암매 가운데 빠져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눈뜬 소경들이 이 세상에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화론을 받아들일 망정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거부하며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지만 완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버젓이 드러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분대를 칭칭 감고 걸어 나와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입막음을 하여 그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돈을 준 인간들이죠. 완악함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한 이들은 회개에 이르지 않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면서 마귀의 길을 따라 걸어간 자들이죠. 이들은 모두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겁니다. 내가 빛으로 온 것처럼 너희가 빛이라.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 안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다 꽁꽁 뭉쳐서 주머니 속에 어딘가에 감춰 놓은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메말라가고 있고 이러한 것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며 나의 현실에 도움을 주는 말씀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이죠. 나와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말씀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말씀을 걸러내고 낙타와 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은 골라 삼킨다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와 안매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매와 완고함과 무지로 살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옳소이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니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자라서 한 다리를 교회에 걸치고 있고 예배 자리에 오지만 복음은 알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있는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죠.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빛을 비추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무지와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눈은 주님을 보며 생명의 빛을 소유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이 건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짓밟히고 너덜너덜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신앙을 항상 비교하면서 A를 선택하면 무엇을 줄까? B를 선택하면 무엇을 줄까? 그것을 항상 재면서 현실의 달콤함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것에 비굴하게 기어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러한 귀와 눈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본다 하면서도 안다 하면서도 나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맹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맹인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그 광명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